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순종을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듣겠는데, 이번 주일날이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이 둘이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부부의 날입니다. 워낙 문제 많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좀 부부의 의미를 새겨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목사님이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 또 때로는 부부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또 골로새서 공교롭게도 그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특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성경적인 개념을 이렇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켜 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과 또 이번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더 행복한 가정, 또 아직 하실 분들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지금 고통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이혼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트러블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가정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또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많이 배워서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가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다스리고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가지 부류의 가정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들은 상전들을 눈가림만 해가지고 대충 땜빵하듯이 그렇게 종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라. 아주 5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자주 했던 설교의 내용이 이 내용이기도 한데, 이 5가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정생활에 유익이 되는 몇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5가지가 우리 가정을, 특별히 문제 있는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남편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왜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은 왕들이 움직이지만
그 왕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부인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남편이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이고 헤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아내들에게 할 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밥을 좀 잘 차려줘라, 뭐 이런 얘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밥을 좀 차려줘라. 그리고 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상냥하게 말해라, 이런 말. 집에서 좀 남편들이 보기에 민망하니까 좀 예쁘게 꾸미고 있어라,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실제로 오늘날 그 젊은 부부들, 또 우리 미국에서 자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젊은 여자들이,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핑계를 듣더라고요.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걸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왜 지금 믿고 있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남자보다도 생각이 깊고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같은 또래라도 여자분들이 더 정신적으로 성숙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제 아내하고 동갑인데요, 제가 봐도 제 아내가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도 물론 동갑내기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비교해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더 성숙해 보이죠. 부부끼리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애 같은 남편들이 많잖아요. 남편이 참 가짜나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명령들이 주어질 때는 그 명령들이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경우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아내들에게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복종하기가 아내들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라는 것이, 아내들의 복종이 가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 한국말 복종이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복종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지 더 깊이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순서 있게 정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을 앞세우고 너는 두 번째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복종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종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의 이 순종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특별히 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스했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복종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성경에 우리 한국말에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휘포타소가 있고 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복종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아까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불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원리.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천지창조할 때 6일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남자의 돕는 배필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와는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슨 여자들을 하인 취급하고, 너는 나를 돕는 배필인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조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돕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돕습니까? 질문이 어렵진 않죠? 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돕죠. 헬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이 교수님을 돕습니까? 교수님이 학생을 돕습니까? 교수님들이 학생을 돕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존재를,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존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여자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감정이라든가 또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예리해요. 왜냐하면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남자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하이면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이 하와에게 먼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아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사단은 그 말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니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결국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 뱀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게, 아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직접 갔다고 했다면 단순했던 아담은 제가 볼 때는 안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생각도 많고 또 깊이도 있었던 그 하와에게 유혹함으로, 또 돕는 배필이 유혹하다 보니까 결국 아담은 하와의 그 요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뱀에게도 저주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저주를 선언하고, 하와에게도 저주를 선언해요. 그런데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저주죠. 일종의 1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전까지 없었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이제 너는 남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리미테이션, 한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가장인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또 그 가장인 남성이 아내들을 지배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네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또 행복하다는 느낌이 달라요. 자, 여자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남자들은 사랑받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언제 행복하냐? 존중받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여자가 말 그대로 여자들이 받고 싶은 사랑, 여자들은 보면 운동화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춥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거 되게 여자분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리고 꽃도 사주고. 근데 꽃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가끔씩 그런 돌봄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짜 10명 중에 9명은요 언제 당했던 책인데 계속해서 지금도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의 그 만족과 행복감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존중받을 때 행복과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좀 험해지고 목사님 무슨 요즘 시대 존중에 복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종의 원리를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세워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름다운 가정의 조건의 첫 번째 스텝을 제대로 밟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복종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이 그렇잖아요. 맨날 밥 먹고 일 끝나고 술 먹고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한두 번씩 회식을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이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밤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2차 3차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은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새벽 2시에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와이프한테 여보 술 차려와. 그러면 그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는 와이프였는데 그 새벽 2시에 그 자기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또 술상을 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진짜 직장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일찍 끝나고 집에를 빨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를 열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아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와이프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분이 잠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저렇게 울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한 것을 그 아내는 나중에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남자들이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쇼크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좀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아들이 그 가수 요번에 막 되고 막 했던 그분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분. 그 아내의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복종이죠. 새벽 2시에 술 차려와라. 친구들 데려와서 술 파티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남편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했던 그것이 결국 남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미국의 그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항복한 아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행복한 아내가 아니라 항복한 아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항복한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남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돕는 배필이니까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면 우리 남편이 훨씬 훌륭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씩 내조를 잘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그 문제점에 잔소리를 하면서 지적을 해줬대요. 남편은 잔소리를 할 때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의 내조 짱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도 오히려 반발하고 결국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두 사람이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자기가 남편을 복종이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남편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또 남편이 하는 일들을 다 믿어주고 남편에게 항복하고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상하게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대요. 참 불편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항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안내해드리면, 남편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린다.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다. 남편이 주는 선물은 고맙게 받는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남편을 지배할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자기의 생각만 한다. 집안 경제는 남편에게 맡긴다. 자신을 보살피고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 바가지를 긁는 대신 도움을 청한다. 이런 얘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또 이 남편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절인데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에게는 그러면 무슨 교훈을 주셨느냐? 남편들이요, 아내가 밥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고 또 아내의 말에 좀 잘 순종 좀 하고,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아내 말 안 들으면 밥 얻어 먹기 힘드니까 아내 말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내를 사랑하라.
특별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너무 일반적이어서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가파오가 쓰였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우정이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남자끼리 동성애가 아니고 그런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던 사랑이 우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의 이성적인 불붙는 듯한 사랑이죠.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원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렵나? 아가페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서로 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에로스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가파오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뭐 글쎄요, 이게 선을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한다는 게 애매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서로 반하는,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매력 때문에 반하는 그런 사랑인데, 이 문제는 에로스의 사랑은 보통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1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길어야 3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남편을 봤는데 막 설레고 아내를 봤는데 설레면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다 식는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사랑했지 하는 정도까지 이 에로스의 사랑은 식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가 예뻐서, 너무 잘해서, 또 아내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요, 감정보다는 행동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많은 경우 감정이에요. 그래서 막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런 감정들, 물론 이제 행동도 동반하지만 감정을 주로 에로스의 사랑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아가페 사랑의 하나의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아내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여성들은 남편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왜냐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저희 신학교 동문회에서 무슨 게임을 했는데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사모님들한테 뭐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때 한 열 몇 명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놀랍게도 90%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신데, 그리고 막 40년 50년 사신 분들인데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지만 그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하시나요? 예. 제 아내도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저도 잘 안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도 사랑합니다 하니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남자들은 존중받고 싶어하는 존재,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됐을 때 상황을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그 골로새서 당시에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여자들이 거의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미국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인권이 발달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투표권을 얻은 건 흑인보다도 훨씬 뒤인 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한국하고 미국,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되게 불편한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이 달라요. 여자분들이 월급이 적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게 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세상에는 이 남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애를 못 낳거나 혹은 남편의 말에 거역한다면 아예 큰 재판도 필요 없이 여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악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불과 아직 몇 살 안 됐지만 이 동네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쑥을 넣으면 쑥이 그 물을 쓰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을 남편들아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적용시킨다면 남편들이 쑥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아내를 쓰게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기뻐했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태도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 보니까 그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뼈로 만든 건 이해가요,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이건 말하는데 또 살 중에 살이라는 뭔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깊게 따지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에 좀 어려운 말로 관용적인 이디엄 같은 표현인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와이프 그 핸드폰 이름에다가 저는 그냥 이름을 써놨는데 뼈 중에 뼈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이름, 아니 이게 뼈 중에 뼈가 뭐였더니 내 와이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이게 파괴돼 버린 거죠.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때는 언제고,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죠. 범죄한 인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이 안 되니까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자, 여자분들한테는 복종이 안 되니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남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 어떤 원리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또 뭐 남편들이 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더 많죠. 그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청 사랑합니다. 조금만 뭐 벌레에 물려가지고 막, 또 혹은 칼에 베어가지고 막 아파도 막 아프다 그러고 막 만져주고 반창고 붙이고 또 약 바르고 막 하잖아요. 에이,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또 우리는 그거 막 엄청 케어하고 신경 쓰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왜 가정이 행복해지느냐면요, 여러분 그 부메랑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메랑. 제가 어렸을 때 부메랑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B자로 된 이걸 탁 던지면 이거는 던지는 대로 다 자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하면 결국 그 사랑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에게 좀 시원찮다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해 주면, 존중받은 남편은 또한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두 사람이 다 노력 안 해도 한 사람만 노력하면 갈등이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정말 남편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든지 해버리면 두 사람이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쪽만 해도 결국 부메랑 효과가 돼가지고 결국 상대방, 쌍방이 서로 행복의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이 여성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은 어떤 존재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 목사님, 제 아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연약하지 않은 척을 할 뿐이지 연약한 존재. 남자들이 이걸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아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원리는 창조의 원리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원리는 또한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창조의 원리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성경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원리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성경적 근거죠.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아내이기 때문에,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뭐 나에게 매력이 있어서 혹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들어도 사람들이 잘 순종 안 해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몇 번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잘 합니까? 참 목사가 힘든 게 바로 이런 본문을 설교해야 될 때가 참 힘듭니다. 저도 잘 못해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이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요. 그게 24절과 25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25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5절 없나요? 자,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종들은 주인을, 예수님을 대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24절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25절에서는 경고도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의 불의는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경심을 가지십시오가 아닌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존경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그걸. 그런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복종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동안 텔레비전을 안 봤어요. 거의 몇 달을 안 봤는데 제 딸이 아빠한테 아빠 이거 꼭 봐야 돼 하면서 강력하게 추천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서는 몇 번 봤는데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뭐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입니다. 연인의 로맨스가 아니라 부부의 로맨스. 이 재벌 딸과 평범한 회사원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행복하게 결혼을 했지만 이 재벌과의 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불행해요. 또 이 장인댁, 장모댁의 이 파워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국 이혼 서류를 딱 준비해가지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그 아내가 그날 하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도 아주 증오의 감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그 아내가 그렇게 재벌인데 그 많은 재산을 자기한테 하나도 안 돌려놓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가 변호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재산이라도 좀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가 시한부인 아내의 마음을 좀 돌려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잘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산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있는데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도 열리고 이 남편의 마음도 사랑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가끔씩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뭐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비록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기간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약하다는 거 압니다. 존경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줄게, 또 이렇게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 이는 뭐냐면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이 복종하신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그 행하셨던 삶, 걸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까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아내들이 이 남편들을 대할 때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들, 아까 이 종들 얘기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 상전을, 종들아 상전을 주님을 대하듯 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가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 모든 가정들, 또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녀들까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정의 대상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심플하죠. 한 10가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씩만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또 정말 파괴돼 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정이 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